오래전에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노모와 아들이 탄 차가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제 구조대원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 안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이 사고가 날 순간 얼른 자기의 팔을 운전대를 붙잡고 있던 아들에게 감싸 안은 거지요. 어머니가 사고의 충격을 온 몸으로 버텨내며 아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이 어머니의 몸을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어머니의 손은 쉽게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살아난 것을 확인한 아들은 오열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내가 숨쉬는 이 공기는 어머니의 뼈가 으스러지며 만들어낸 숨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절기가 있다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것을 권면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것들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희생이 있었고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 세대에 신앙의 뿌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인 슈테판 츠바이크는 현대 문명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이 단절된 사회는 기억을 잃은 거인과도 같습니다. 그는 힘은 있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저 방황할 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부모 세대가 지켜온 지혜와 신앙의 가치를 낡은 관습쯤으로 그저 오래된 전통쯤으로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니 이것을 끊어버리라 다짐하는 순간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세대 간의 갈등은 바로 이 부모 세대와의 영적인 단절이 빚어낸 아픔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이 바로 이 슈테판 츠바이크가 말한 단절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부모 세대의 신앙, 저들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일구어가며 하나님과 만들어갔던 그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유다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실 한 가문을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250년 동안 조상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지켜낸 레갑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요나답의 유훈을 따라서 포도주를 금하고 불편한 장막에 거하며 온 세상이 풍요와 쾌락을 쫓아갈 때에도
자신들에게 있는 신앙의 뿌리를 지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이 뻔히 보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예레미야 35장에 적어 놓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 단순히 전통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의 통로가 되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이어나가야 할 책무,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상고하며 여러분의 가정 또한 자녀들마다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계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신앙 유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행은 끊임없이 변화에 마련입니다. 가치관 또한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갑 자손은 무려 25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그 세월, 25번의 강산이 변하는 동안 조상들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앞부분에 6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지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집도 짓지 마라, 씨도 뿌리지 마라,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마라, 장막 생활을 이어가라.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레갑 자손의 모습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통찰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조상 요나답이 이러한 권면을 자신의 후대들에게 했는가? 그는 오래전에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자들을 무너뜨리는 현장을 직접 진두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와 쾌락을 탐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는지, 저들의 삶을 좀먹고 힘겹게 했는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의미였을 것이고, 포도주를 금한 것은 세상 즐거움에 취한 나머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라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의 삶을 보시며 그 명령을 저들이 실행하도다 14절과 16절과 18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250년 긴 세월 동안 조상의 가르침을 한결같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가문의 영적인 보루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저들이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도성 한복판에 저들은 머물러 살면서도 집을 짓지 않고 불편한 장막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풍요롭게, 모두가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저들은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지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저들이 말 그 자구 하나하나에 그대로 형식적인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담겨있는 교훈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저들의 열심, 저들의 애쓰는 모습, 저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조금 더 많은 재산과 조금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이어가게 하려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세상의 물질은 언젠가 저들 세대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눈물로 지켜낸 신앙의 유산은 자녀의 영혼을 평생 붙드는 반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지켜온 예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먼저 굳게 지키고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켜낸 이것들을 죄송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서 믿음의 계보가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평생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신앙 훈계를 경청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 이 경청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던 유다 백성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려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던 레갑 자손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으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지. 그리고 칭찬에 앞서서 한 가지 패스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 앞에 포도주를 놓고는 너희가 마시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권위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 선지자가 직접 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이 예레미야의 말에 포도주를 마시라 이 권하는 것을 레갑 자손들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레갑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의 훈계를 더 무겁게 여겼기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조상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귀담아 듣고 지켜내려고 하는 저들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던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향해서는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삶 가운데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귀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 끝까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요나답을 통하여 주신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 자부하던 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지. 결국 레갑 자손의 경청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라라고 하나님은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부모 세대가 남긴 이 신앙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경청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신앙 축복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가르침 뒤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은 순종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그 천대 만대에 이르는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상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낸 이 레갑 후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선언을 들려주시지요.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과 소란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특권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던 레갑의 가문, 그러나 부모 세대의 가르침을 이들이 끝까지 지켜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명문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앙의 목회자로서 저는 신앙의 2세대인데요. 이때쯤 되면 신앙의 3대, 4대, 5대를 달리는 가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짐하지요. 오늘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명문가로 세워졌는가?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에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다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레갑의 후예들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 4장에 저들이 성벽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그 순간 38개 영역으로 나누어진 한 영역을 이 레갑의 후예들이 순순히 감당하는 것을 느헤미야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지켜낸 가문,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을 누리고 또한 이어갈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목사님은 모진 고문에 이 믿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후대들에게 이러한 삶의 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목숨은 빼앗길 수 있어도 믿음은 빼앗길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그 자자손손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일 것입니다. 당신대 예배설교학 교수를 역임하시다가 지금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또한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부모 세대가 지켜낸 믿음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몽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만 주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까지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레갑의 가문은 부모 세대의 신앙의 그 유산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그 손들에게 복을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차례이냐? 오늘 우리들의 차례이겠지. 부모 세대가 눈물로 지켜낸 예배, 말씀의 삶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마다 또한 자녀의 손을 더하여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의 세대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